종회사역에 대한 신약적 성취에 대해서, 종회사역과 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4절에서 26절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나누고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1절에서 13절 내용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2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죠.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이 주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묘사를 하고 1절에서 12절에, 그리고 이사야는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드릴 찬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49장에서 이사야는 거듭되는 소망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유다를 위하여 포로기한 사실과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 언급하며 구원의 확신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우매함을 염두에 두면서 이 반복적이고 회화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23절은 시간상의 순서를 따라 구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구성되어 있고 14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6절에서는 핵심 내용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단락은 우리가 본단락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14절에서 16절은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자, 14절에서 16절. 자,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자,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얻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넘어질지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은 지금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한과 정복자의 철수, 우리 17절에서 19절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또 민족의 구성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가 20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이방인의 회심과 굴복 22절에서 23절,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반복이 24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단락의 핵심적인 특징이 핵심적인 특징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사야는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26절까지 읽으면서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사야는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려는 의도로 사용된 비유들은 어머니의 사랑.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사랑. 그 다음에 비유를 뭘 사용하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모성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먼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유한 아주 작은 사랑에 발로 있다. 이해갔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유하는 아주 작은 사랑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강한 사랑도 애정도 때로는 식을 때가 있다. 맞아요. 예? 장립사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열렬하게 뜨겁게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어요? 이금숙 권사님, 신지한 권사님, 오수정 권사님 어때요? 그래 인간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 스톨교의 가족의 사랑은 진짜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의 강한 애정, 어머니의 강한 사랑도 식을 때가 있다. 어머니의 행동거지가 때로는 어머니 자신 안에서 들어있는 강한 애정의 불꽃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는 때로는 불신과 방탕과 무절제와 악행 등이 이 깊은 사랑의 불꽃을 꺼트리게 할 수 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가, 자식의 행동거지가 어머니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불꽃을 쉽게 할 수도 소와 꺼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행동거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맞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에로스의 사랑이든지 스톨교의 사랑이든지 필로의 사랑들은 다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식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확실합니까? 그래 바울이 말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이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할 때도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렇죠? 떨어지면 어머니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의 팔다리나 능력, 존재는 어머니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의 소유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자식을 갖다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라면 부모가 진짜 자기 소유물이라는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라고 내가 낳았으니까 엄마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요? 정직입니다. 정직이. 우리는 시간의 정직이요. 우리는 물질의 정직이요.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는 스튜어트,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정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소유주가 되신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확실해야 됩니다. 모든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어머니는 자식의 생명이 아님을, 어머니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되신다. 맞죠? 어머니가 자식을 대신할 수 없고 자식이 엄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시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숲으로 돌아갈 때 더욱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리신다면 그는 분명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멸망입니다. 인간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님께 버림을 당한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자, 어머니의 삶 15절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는 자 부성적 하나님, 모성적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오늘 이 모성적인 하나님, 모성적인 주님은 어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입히시도 먹이시도 입히시도 아니하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 천국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국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성적 사랑은 부성적 사랑이 강할까요? 모성적 사랑이 강할까요? 모성적 사랑이 강하죠. 어머니의 사랑이 강합니다. 저는 저 뭡니까? 주님 나라 갔지만 황수관 박사님, 황수관 장로님 간정 나 아직도 생생하게 돼요. 6.25 때 막 피난민들이 막 지나가는데 폭탄이 떨어지는데 폭탄 떨어진다 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엄마가 그 자식들 피덩이 같은 자식들을 막 품으로 덮고 그러면 파편 같은 튀잖아요. 파편 같은 게 튀잖아요. 폭탄이 떨어질 때 아버지는 안 보이더래요. 그 황수관 박사가 황수관 장로님이 그래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단어. 사람들에게 1등인 단어가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mother. 예? 파더는 10등 안에도 없대요. 파더는. 한정영 박사 1등, 2등, 3등 쭉 내려가다가 파더가 언제 나오지? 파더가 10몇 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성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적, 부성적.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도 중요하고 어머니 사랑도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적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어머니의 사랑은 갚을 수 없죠. 육신적으로 해도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그런 분이고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16절 제가 이 1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자, 손바닥은 자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일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손에 어떤 표시를 하거나 무늬를 새기는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 비유적 표현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인장같이 찍었다. 주님의 자녀가 범죄할지라도 공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권고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징계를 내리시어 돌아오도록 만드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듯이 돌보고 계신다. 오늘도 성도들을 주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자, 24절 25절 강한 용사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문신과 같으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적의 용사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리고 이게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보면 이방인으로 구성될 신약 교회를 전망케 하는 비유들. 자, 무리들로 장식될 시온 18절에 무리들로 장식될 시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 22절에, 그 다음에 시온의 유모 및 부하가 될 열방의 왕 및 왕비들 23절에, 사방에 모여든 이방인들로 구성된 신약교회는 일반적으로 신부에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서 5장 29절, 32절, 계시록 19장 7절, 21장 2절, 9절, 그 다음에 22장 17절까지. 이방 열국의 우주적 굴복은 왕 대신 주님의 재림 이후에 성취되게 될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특징이 뭐냐? 두 번째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반응 여부 없이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악한 자들을 악한 날에 사용하시고 선한 자를 선한 날에 사용하신다. 그렇다 낙심하지 말고, 정부야 불이익을 엄청 많이 당하겠죠. 네? 대통령 그래 누가 말했어요. 이 선거 이후에 그냥 무조건 레임덕으로 들어갔는데 이기면 계속 하고 싶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고, 만약 지면 바로 레임덕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당과 야당에서는 뭐합니까? 차기 대권 주자를 이제 이 선거 이후부터 이제 띄우기 시작하고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5년짜리 대통령의 비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반응과 관계없이, 교회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교회 운동은, 구원 운동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실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사단이가, 원수 마귀가 자꾸 교회와 우리들을 그런 세상적인 저런 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낙심하고 시험들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구속운동, 구원운동, 주님 나라운동, 교회운동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외적으로 보면 본달락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살펴보면 먼 미래에 있을 구원 사건의 진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진짜 100년 넘어서 뒤에 일어날 사건들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본달락은 주로 이스라엘 구원에 야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적으로 살펴보면 먼 미래에 있을 구원의 사건의 진행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상한 어머니처럼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유다를 달래고 설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 인류 택자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엄청난 비전을 빈틈없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나 아직도 생각나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놔도 돌아간다. 장집사님, 군대생활 우리 참 아시죠? 선임자가 자기 제대 날짜를 안 물어봐요. 제일 쫄병한테. 내가 이병 때 갓 훈련소 맞이들 야 얼마 남았어? 예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참 머리 좋은 진짜 머리 그런 선임자 중에 고참들 중에 야 니 제대 얼마 남았어? 예 1000 며칠 남았습니다. 이러면 그때 또 집합하는 거예요 또. 왜? 이병 주제에 쫄다구 주제에 벌써 전역할 날짜 세고 있다고. 근데 희한하죠. 동기들끼리 모으면 우리 며칠 남았 1000 며칠 남았다. 아니 보통 1000일 이상이 1000일이 한 3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900 며칠 남았다. 아주 선임자 야 내 며칠 남았어? 예! 석 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상한 어머니처럼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달래고 설득하면서도 한편은 뭐요? 예? 한편으로는 택자 구원을 위한 큰 그림과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 이런 드러난 현상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택자를 구원하실 건가를 우리가 그리면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9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있을 것이다.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비록 패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백성일지라도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보증해 줄 토대를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주권적인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 카이프가 영적 주권을 이야기할 때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1인치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친다. 근데 그 아브라함 가이프는 그걸 갖다가 몸소 이 신학적인 이론을 몸소 네덜란드의 총리로서 네덜란드가 위기에 있을 때 그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실천적으로 몸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치 가운데 펼쳤던 위대한
정치가 인물, 찬난 저런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정치가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한 사람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 위에 이승만 박정희 말고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통치를 믿고 주권을 믿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이제 총리가 네덜란드를 갖다가 위기 가운데 구했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벌어나면서 성경에 도전했던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위대함을 자각하고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위대함을 자각하고 따라서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위대함을 자각하고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여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이런 정치적 사상이나 이념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여기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위대함을 자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자.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